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의롭게 여겨주시고 성도로 살게 하고 심지어는 성도로 고난도 받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단순히 어떤 그 은혜를 베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목적을 향하여 살도록 그 은혜도 또한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고 오늘도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모이도록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어떤 증거를 가지고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뭔가 반응이 일어난 사람은 결국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어떤 그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대상인 인간이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심지어는 죄인이어서 이미 사망이 선언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랑하고자 하는, 단순히 하나님 편에서만 계속 사랑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까지 발전하게 돼서 서로 간에 하나님과 이 피조물 간의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 혹은 하나님의 뜻,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하거나 혹은 알게 되고 특별히 이 은혜가 우리를 너무나 질적으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선하신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세시대 때 그 많은 수도사들은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고행을 하고 자신의 절제되지 않고 제어되지 않는 죄를 죽이려고 자신을 고문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그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은 알 수 없었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혹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인 어떤 경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이 사랑이라는 말은 그의 전반적인 삶이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의 울렁거림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그의 전 인격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사랑의 역동성이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인격적이고 삶을 기반한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바로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들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하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하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국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 각각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혹은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동기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 동기와 그 동기에 대한 어떤 그 열매인 삶이 포함된 이 모든 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내가 정말 진실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것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인 계명과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사랑해서 내가 무언가를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것을 돌아본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한 거였어요. 그리고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동일했습니다. 예외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 이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그 서슬이 펄한 로마의 압제도 이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유흥거리로, 여흥거리로 짐승들과 싸움을 붙여서 짐승들에 의해서 다 사람을 찢어 죽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멈출 수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삶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그렇겠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강력함이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유교 국가였고 이 군주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조상을 숭배하는 조상 숭배가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은 심지어 그런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었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질적으로 그의 영혼, 그의 인격이 변화됐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었구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이렇게 이끌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변함없이 심지어는 영원토록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사랑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강압적으로 억압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탈북자 그 인터뷰한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 여자분이었는데 북한 군대 여군에서 12년인가 하다가 탈북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게 나오는데, 북한 군인 하면 유명한 게 그거 아닙니까? 이게 군대 이 뭐죠? 그거 행진하는 거, 그거 뭐라 그러죠? 그거 뭐라 그러죠? 사열하는 거, 군대 뭐 이렇게 촥촥촥 걸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북한은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참고 영상을 딱 보여주는데, 김정은 나가지고 요래 박수 치는데, 거기 나온 군중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환호를 하고 막 와 이러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뭐 사랑합니다, 뭐 무슨 장군인가 뭐식인가 막 하면서 하는데, 군인이 발을 착 올리면서 팍팍팍팍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열광적인 그런 분위기. 근데 여러분, 그건 강압적인 거거든요. 강제로 시킨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었다면 그분이 탈북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 군대 행진을 1년 동안 연습한대요. 1년 동안. 1년 동안 연습하는데, 그거 다리 탁탁 맞춰서 연습하다가 하반신 마비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나온대요. 이게 내장이 파열되는 사람도 있고, 이게 걷는 걸, 계속 걷는 거를 250m가 넘는 거리를 1분 30초 만에 가야 된대요. 그걸 하는 동안에 그 나온 분들로 척추 디스크가 몇 개나 파열되고 위장이 파열됐대요. 걷다가, 그 걷는 거 하다가.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 군대에 이렇게 무슨 이제 북한군 관련해서 무슨 고문 역할을 맡아서 우리나라 군대 왔는데, 우리나라 군인도 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거 할 때 군인들이 옆에 주머니에 수통 달고 있다가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거 보고 울었대요, 그분이. 물 마셔도 되냐고. 북한에서 물도 못 마신대요, 이게. 그거 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울고 열광을 하고 눈동자 하나도 깜빡 안 거리고 다 경애하는 그분한테 경례를 하면서 가는데, 그게 사실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강압인 거죠. 강제와 억압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인격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들을, 죄인을 왜 부르시나? 그리고 그분이 왜 은혜를 베푸시나? 아니 그냥 다 구원하고, 아니 그냥 다 사랑하게 하고 다 죄를 안 짓게 만들고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실제 사랑으로 발전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강제적으로 선악과를 못 먹게 만들고 그냥 거의 거룩하게 그냥 아예 강제적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과 아담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건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여전히 우리가 뭔가 욕심과 이기심 속에서 이렇게 버둥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는다면 라고 하시는 이유는, 사랑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마음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 이 인격과 인격이 서로 부딪히면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이것은 정말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이 이렇게 뭐랄까 사랑이 고파서 여러분의 사랑이 정말 애달파서 나를 사랑해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완벽한 삼위의 관계 속에서 빈틈없는 인격적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분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 같은 피조물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좋아하셔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입니다. 용납하고 참고 인내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셔서까지 우리와 사랑하기로 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정말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로운 행위들을 하나씩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한다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은혜에 대한 여러 이런 이론적인 설명 혹은 이렇게 설명조의 설교를 듣고 그런 내용이 있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한 번 들었던 그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새로운 어떤 계기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에게 대하여 내가 어떤 것이든 내가 이렇게 위로받고 기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격적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그 은혜로운 역사들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곧 다시 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격 안에서 선한 일을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지속하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이 시작한 선한 일들을 마침내 이루어 내실 거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들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 목적하신 그 선하신 역사들을 이룰 거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선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의도는 선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한 의도를 이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과정도 선하고 그 과정의 결과도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선하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돌보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인격에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선한 것을 향한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것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심지어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이것 때문에 극심한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이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는 의도와 진행과 결과에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심각한 육체의 질병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이 질병이 뭔지는 사실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눈병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었다 말하기는 하는데 하지만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질병이 너무나 심각했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자신이 복음 사역을 하고 해외에 나가서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질병 때문에 방해가 되고 있었다고 여겨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질병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히려 거리낌이 생기고 방해가 된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질병이 있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자 바울은 그것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약함 가운데에서 강함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약한 것에서 강한 것을 보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는 그는 죽은 자다 했지만 우리는 사실은 산 자이고, 너희들은 가난한 자다 했지만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풍요로운 자라고 말하는 그런 역설과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나에게 선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의 인격의 관계를 맺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책임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모든 것은 합력한다고 말할 정도로 선한 목적과 의도와 과정과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았어요. 잘났건 못났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순교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통계는 없어요.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수백 명입니다. 최소한 수백 명. 최소한 수백 명이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요즘 무슬림 IS나 이런 데 가면 공개 처형하지 않습니까? 엄청 야만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100년, 200년 전에. 그런 가운데에도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이 그냥 집에서 이렇게 노비로 태어나서 평생을 노비로 살던 사람조차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고, 양반도 그랬고, 모든 계층의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선한 것으로 알고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라고 다르게 특별하게 선함을 못 누리고 복잡한 세계 속에서 21세기에서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제시된,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의 사랑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고 나도 부르시고 나에게도 그 모든 선한 행위를 하실 수 있고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어쨌든 이해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구주로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를 겸손히 엎드려서 기대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느낄지도 몰라요.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왔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독교에 들어왔고 이렇게 느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불렀어요. 미리 아신 자들을 왜 부르셨는가? 28절은 사랑하려고. 그런데 29절에서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셨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럴듯한 사람일 거라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너무나 달라요. 요즘에 일단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는 전능하고 전지하신 분이어서 내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몇 년도에 어느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될 것을 미리 아셔서 그래 저놈은 믿을 만한 놈이야 그러니까 선택하자 이렇게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정말 이상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무 잘나서 나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려고 사랑의 관계로 이끌려고 29절의 표현대로라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그 자신의 기쁘신 뜻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미 아시고 태초부터 이미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겁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초에서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태초에 세상을 온 우주를 만들기도 전부터 자신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려고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결정하신 것입니다. 나를,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 개입되지 않고 그냥 내가 너와 사랑하고 싶다. 그러는 게 내가 좋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나를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그리스도와 닮게 만드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미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이 강력했던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조금도 이 결정이 미뤄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결정과 그리스도의 순종, 이미 그것이 태초부터 이미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미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그분들 사이에서 이미 합의가 된 것이었어요. 내가 저 죄인을 사랑하고 그 죄인이 나를 사랑하는 그 관계가 갖고 싶다. 마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까지 이끌어서 정말 무한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고 싶다. 그것을 성부와 성자가 합의를 한 것입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은혜의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관계, 성부의 무한한 사랑의 대상이었던 그리스도와 닮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나는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나는 이 빨간색도 좋고 이 파란색도 좋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 더 이상의 사랑의 대상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사랑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어서 그분처럼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러므로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설픈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좋아. 나는 내 아들 예수가 제일 좋아. 그런데 너도 사랑해. 이런 게 아니에요. 진흙탕 속에서 처참하고 비참하고 악취가 나는 자를 건져 올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빚어내어서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얼마나 변함이 없고 강력했냐 하면 성자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공평한가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매정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행했던 영화가 있죠.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타이타닉 영화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배가 이렇게 두 쪽이 나서 이제 침몰하는 거죠. 이미 배가 끝장났어요. 이미 배는 침몰하고 있습니다. 살 가망이 없어요. 이제는 유일한 희망은 배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구명정을 타고 탈출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배의 오케스트라 악단으로 있었던 그 현악 사중주 하는 사람들은 앉아서 끝까지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임무가 이거다 이러면서 끝까지 찬송가를 연주하고 배의 그 선원들은 구명정을 다 준비해 가지고 자 어린아이부터 구명정에 태웁시다. 어린아이부터 태워요. 여러분 거기서 어린아이와 노약자부터 배에 태우고 여자 태우고 이렇게 태울 때 이 사람들부터 구명정에 태우겠습니다 할 때 그 배의 선원들 보고 저 매정한 놈하고 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명 있었죠. 한 명. 거기에 무슨 부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우리나라랑 똑같아. 근데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 내가 죽으면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지 알아? 막 할 때 선원들에게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막 화내가지고 그 사람이 배에 타는데 참 부끄럽게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내 남편도 있고 내 아버지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선원들이 먼저 태워야 될 사람을 구조할 때 여기서 있으면 다 죽는 상황에서 그것은 그저 감사할 일뿐인 것입니다. 왜 내 자식만 배에 태우고 나는 배에 안 태워줘?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그 영화에 보면 없어요. 오히려 나는 안 태워도 되니까 내 자식부터 태우라고 막 이러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난파된 배에 가라앉는 배에 있는 멸망할 운명이 결정지어진 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미 누군가를 하려고 탁탁탁탁탁탁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다고 할 때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이 난파선이 멸망당할 세상에 보내셔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다고 할 때 이게 어째서 불공평한 것이 될까요? 이게 어째서 냉정한 그런 결정이 될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내면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운 행위, 특히 하나님의 모든 선한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악한 것으로 뒤바꾸는 사단의 강력한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난파하는 이 난파선 속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정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느냐? 그 아들과 닮도록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의 대상 중에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맞이되고 그로부터 그 뒤는 모두 그리스도를 닮은 동생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는 맏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뒤를 이을 자들의 모범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오직 영원한 사랑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닮도록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으로 사랑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미 존재하기도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변함이 없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이 땅에 오심으로 이게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진짜 사람으로 오심으로써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하시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그렇게 의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을 닮아가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영광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닮은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영화에 이르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완성체가 된다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으로서 그렇게 영화롭게 될 터인데 그것이 천국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 사도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호칭이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더욱 잘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알게 된 하나님의 이 일,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 관계 안으로 나도 들어가고 싶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나의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최선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의 주로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 복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에서 영원히 사랑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와 사랑을 알고 우리의 내면과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들었다면 예수를 믿고자 하셔야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알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간구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 자신을 내어놓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닮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칭찬하시던, 우리를 경책하시던, 연단을 하던, 깎아내던, 뭘 하던, 어떻게 하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자와 닮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느끼고 선한 것으로 알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을 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기대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기를 원하시고 예배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훨씬 더 이렇게 깨어있기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무슨 훌륭한 인격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은혜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